저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 기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21절 말씀. 제가 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그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원조 논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참됨을 증명할 것인가, 너희들의 참됨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진짜인가를 이해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시작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을 모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삽니다. 영적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늘 그래서 듣고 살지만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답하기가 선뜻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면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영적인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육적인 것이 됩니다. 육체를 의미하는 게 영적인 것의 반대말인 거죠. 육체의 특징이 뭘까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쉽게 분별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명정 원사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는 우리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저 어디에 우리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두 분 장로님들이 지금 지키고 계시고, 광주에서 오신 우리 홍 집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우리는 육적인 것을 다 어떻게 되면 눈으로 쉽게 구분해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 육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의 특징이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없다, 눈으로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눈으로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 뒤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영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은 영적인 거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우리가 알고 참된 예수를 믿는 것과 네가 말하는 그 영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은 좀 다른데, 우리가 믿는 참된 예수와 네가 말하는 그 영적이라는 것은 둘 다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다른 거야. 너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뛰어넘어서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정말 영적인 것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영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단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여전히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좀 그것과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광주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머리 아픈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충남 당진에서 엄청난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 2만 명이 운집해서 거기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회의 내용이 뭐냐면 신사도주의 운동이라는 집회였습니다. 거기 온 사람이 신사도주의 운동을 하면서 성령의 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빙자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2만 명이 있는 그 수많은 2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자기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요, 신사도주의 운동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사도주의 운동은요, 자기들은 지금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도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신사도주의 운동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강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던 이 강조하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성령 체험이 진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보였던 바다야 잠잠하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들이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했던 것은 뭡니까? 그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합니다. 질병을 고치고 난 후에도 그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에 관심을 뒀냐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은요, 구원을 향한 여러 가지 도구였을 뿐이지 결코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인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나면 반드시 뭘 강조했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어떻게 고난받을 것과 어떻게 죽을 것과 어떻게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의 목적은요, 기적과 이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기적과 이적을 위해서 하면 어떤 것도 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행하는데 그들이 했던 것들 중에,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은요, 이단들이 하고 있었던, 다른 이 샤머니즘이라고 여겼던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던 행위들을 받아들여 왔을 것을 합니다. 이적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 이름을 팝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적에 좀 더 목적이 있지, 예수를 믿는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과 거리가 멀다 이 말은요,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요, 말씀과 예배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기적들은 모두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영적인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영적인 것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영적인 것은요, 같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이 되지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오늘 사도 요한도요,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할까를 이 요한일서의 원독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짓 영과 참된 영,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것인가? 다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냐? 라고 구분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2절의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진짜 영과 가짜 영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점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것의 끝자락에 어디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성육신이라고 했던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되는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 굳이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시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즉 육체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 사도 요한도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베드로처럼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천년배가 되어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영은 진짜 참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헬라인들은 철학적 사고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니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로는요,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가 이해되지 않은 겁니다. 신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만 존재해야지 육체를 입었다, 이것은 그들의 철학적, 그들의 도덕과 사고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믿지 않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고백해도요, 예수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거짓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이렇게 거짓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그들의 철학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라고 했습니다. 참남하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6장 63절에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면서 신한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누가 던졌냐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던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자 26장 65절에서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참나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부인했다. 여기서 말하는 참나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예수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임하심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연고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를 다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계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육체 부활하심을 육체로 임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입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즉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거해있다. 우리는 그것을 본다. 그것을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7절부터 얘기했던 말씀은 4장 7절부터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헬라인들이 철학적 사고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부인했을 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리고 영접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된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참된 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막 열심히 자기가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누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통해서 입으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 대한 이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의 끝자락에 영적인 자기 간증을 나누면서 이야기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긴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 가운데도 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원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원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원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약간 원한 것처럼 보이고 약간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잘못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참된 영을 섬기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반면에 그가 아무리 잘한 것처럼 보이고 말을 잘하고 나에게 잘해준 것처럼 보여도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우리가 밀어내야 할 사람, 배척해야 할 사람인 겁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해라. 이 분별이 뭡니까? 저도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가 콩을 골라내는 걸 봤는데요. 콩을 골라낼 때 어떻게 합니까? 콩을 이 표평하게 깔아놓고 난 다음에 콩을 고르지 않습니까? 돌인지 콩인지 썩은지 고르지 않습니까?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 들었냐면 갈라, 분별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제거란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된 우리와 함께 나누는 참된 형제인가 자매인가를 구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음을 고백하는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적으로 대하는 나의 형제가 아니라 적으로 대하는 것 가운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진짜 이걸 분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특별히 우리에게 속하였는가를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짓 영과 참된 영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 수많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참된 영을 분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속하였는가를 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였는가를 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의 편에 섰으니까 그 사람은 참되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지금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나왔던 사람들은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였는가를 봐라 이 말은요 막연하게 사도 요한의 편에 섰는가 나와 같은 말을 하는가 이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보라고요? 그 안에 행동, 그 안에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행동과 열매가 나와 같은가를 보라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나와 같은가를 보라는 말 안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사는가 그것을 바라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사합니다. 왜 그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모일 공간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린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자기 재산만 남긴 게 아닙니다. 바나바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에게 안디옥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훗날 그는 선교사가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안디옥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갑니다. 선교사가 된 거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수를 따르는 사도에게 속한 사람들, 우리에게 속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던가요? 그들의 수명이요.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주는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고 그 예수의 그 능력,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들이 어디에 속했는가 좀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겼다,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렸다, 이런 게 이긴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부자가 되거나 그들이 권력자가 되거나 권세자가 돼야 되죠. 하지만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톱으로 그들의 팔을 잘라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껍질을 벗겨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참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영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참됨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참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행동의 모든 결과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영 가운데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내려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것,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십자가라는 그 형태를 지고 죽음을 향해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이긴 자로서 사는 그 사람, 그리고 그런 사도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영적인 게 진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통해서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적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려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한 모습대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속한 자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요 세상은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자녀들이 인정해 주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의 가족은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못 믿게 했던 그 사람은요 혹시라도 네가 예수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예수기에 빠져가지고 네 인생이 망칠까봐 걱정돼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 못 믿게 했던 겁니다. 그들도 사랑하니까 못 믿게 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의 진짜 의미를 모르니까 그들의 사랑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를 하게 되면 그들도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던 그들도요 예수 믿고 나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참됨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참됨을 맛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책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참된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 수많은 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더욱더 분별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참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들에게 속한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참된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살았다는 이야기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을 좀 분별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직장 다니는 것, 진급하는 것, 혹은 돈을 버는 것, 기업을 꾸리는 것,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이 고민되게 되겠지만 내 인생이 예수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는 합니다. 내가 주를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 요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사도들이 했던 것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긴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에 참됨을 증거하고 세상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적이 누구입니까? 거짓 영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헬라인들은 철학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특권을 가지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인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세상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에 대해서 부인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기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할 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도들이 살아갔던 그 길이 이긴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사도들에게 속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를 증명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가 아는 진짜를 맛보므로 인해서 나중에 이것이 참됨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기업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양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